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행됩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빛처럼 쏟아지는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 버립니다.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 아브라함 때에는 불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임한 심판을 멀리서 목격했다는 성경의 기록도 남아있죠.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경건함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을 때 롯의 아내는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을 성에서 끌어내어 보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말을
잊어버린 거죠.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천사가 하는 경고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이유는 소돔 성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미련 때문인데 미련은 사랑의 마음 때문이죠. 소돔의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롯의 아내는 그 몸은 떠나왔으나 마음은 떠나오지 못한 상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닮게 되고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게 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살면서 구원받을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죠. 시작은 잘 했으나 마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도 많죠.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의무도 행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의 의미로 이 롯의 아내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경건함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30절부터 보면은 롯이 소알 성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에 올라가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알에 들어가기를 원했죠.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할 때 멀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가까운 소알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성은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롯입니다. 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거죠. 소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도 소돔 고모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거기서도 멸망의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결국에는 소알성을 떠나게 됩니다. 두 딸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 머물게 되죠. 이제야 롯이 죄의 도성, 죄가 가득한 성을 떠나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와 그의 자녀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습관 혹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금방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오랜 세월 우리의 마음에 젖어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죠. 롯과 그의 두 딸이 이 소알성을 나와서 산에 거주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의 상태와 영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훈련이 필요했고 변화의 과정이 필요했죠. 이들의 삶에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죠. 큰 딸이 먼저 작은 딸, 동생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아버지가 점점 늙어가니 생식 능력이 끊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를 볼 때에 생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생식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평가도 내리고 있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손을 버티겠느냐 이런 말이죠. 내 큰딸은 그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단과 평가는 정확해 보입니다. 세상이 악한 도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남편 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자신은 경건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단과 평가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할 때에는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악함,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있죠. 그것만 들어보면은 대단한 경건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지금 롯의 큰딸이 세상에는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말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후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그 당시의 여인들은 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이 땅에는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와 함께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바람직한 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일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와 의논해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죠. 그건 허락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취하여 잠들면 그때 아버지에게서 자녀를 얻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잘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때에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소돔 고모라를 떠나왔지만 그녀가 선택하는 방법은 소돔 고모라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돔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선택하는 방법, 그들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그녀는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와 악을 비판함인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대응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도달하면 자신도 똑같은 선택을 하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악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말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 말만 가지고 사람들의 경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말한다고 해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죠. 한 사람의 경건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느냐. 그 자신의 문제, 그 자신의 이익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롯의 큰딸은 경건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소돔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딸이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아들을 퍼뜨리게 되죠. 그렇게 얻은 아들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 이스마엘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듯이 이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하는 중에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의 후손은 경건한 후손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소돔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시련을 경험했고 죄에 오염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없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롯이 선택한 그 일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머물러 살기를 소원했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죠. 작은 선택인 듯 보입니다마는 그 선택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바꾸어 놓았고 불행을 초대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경건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때 우리의 미래가 복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경건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매 순간 경건하기를 소망하며 경건한 삶을 살면서 경건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고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 앞에서 경건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